몇 해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스라이팅 사건이에요. 재벌 3세를 사칭을 해서요, 유명인사와의 친분을 과시를 하고 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믿게 하고 아주 투자하게 했죠. 필요에 따라서 성별도 위조했어요. 아마 누군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서 혼인 빙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의 이 불안을 이용해서 나를 믿어야 너도 안전해, 이런 말로 계속 상대방의 판단력을 무너뜨렸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남편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해요. 그리고 그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계속 남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같이 살지도 않아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계속 돈을 뜯어내서 그 남편이 결국은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학대와 폭언을 일삼아요.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남편의 이 정신세계를 계속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 남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죽게 하기 위해서 복어 독을 먹이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끌고 가서 스스로 계곡에 뛰어들게끔 하는 이런 살해 시도를 일삼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경악하고 충격에 빠지지만 막상 그 얼굴을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상대의 현실 인식을 흔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심리적 조작이에요. 피해자가 이 사람은 날 사랑하는데 왜 날 힘들게 하지? 왜 날 아프게 하지? 헷갈려 하죠. 그러다가 서서히 이런 모순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스스로. 그래, 다 좋은 사람인데 그 하나가 문제일 거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다혈질이라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런 걸 거야. 가해자를 옹호하게 돼요. 반복된 조종과 비난을 들으면서 결국 자기 판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할 두 마음의 결과예요. 가해자는 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영혼을 파괴하는 걸 실행하고 있어요. 피해자는 한 마음으로는 그 진심을 믿지만 다른 마음으로는 현실을 왜곡당합니다. 다윗은 이런 현실을 꿰뚫어 봤어요. 시편 12편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위선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을 조작하고 영혼을 흔드는 죄예요. 히브리어로 이 두 마음은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선한 의도를 가장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장 싫어하시죠. 잠언에도 말씀이 나와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있지만 말로 짓는 죄, 특히 영혼을 조작하고 통제하고 압박하는 말의 죄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본질은 진실을 흐리는 거예요. 말로 조종하고 말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가스라이팅의 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동산 각종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비틀어요. 원래는 뭐라고 하셨죠? 한 가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고 나머지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비트니까 그게 정말일까? 하는 그 물음 한 번에 하와는 무너지죠. 자기의 신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흐릿해져요. 가스라이팅의 시작은 이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뱀의 말에 감정이 요동쳐요. 감정이 끌리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이 충돌할 때 나에게 유리한 쪽에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온 야곱, 그 야곱에게 라반이 말해요. 야곱, 네가 내 조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저 일하게 할 수는 없어. 너에게 막대하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는 보상을 한번 얘기해봐. 다정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많이 착취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속셈이에요. 야곱은 삼촌의 그 딸 라헬을 사랑하죠. 라헬을 주십시오. 하지만 라반은 다른 딸 레아와 동침하게 해서 더 오래도록 일을 시켜 먹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끼리 편하게 말도 못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우리 가족이잖아.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 가족인데 왜 그래? 가족끼리도 얼마든지 가스라이팅이 벌어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헷갈리죠. 내가 가족인데 내가 너무했나? 내가 너무 강팍한가? 나만 좀 참으면 되는데, 나만 좀 눈 감으면 되는데, 내가 너무 유난인가? 이런 감정적인 압박과 통제 속에서 현실을 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힘센 장수 하면 누가 떠오르죠? 성경에? 삼손은 누구를 사랑했죠?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블레셋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삼손은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 것인가 알아내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접근해서 저 삼손의 힘의 출처를 알아내달라 돈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릴라가 계속 꼬시면서 물어보죠.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가요? 밧줄 몇 개를 날 묶으면은 나는 전혀 힘을 쓸 수 없어. 근데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삼손이 얘기한 대로 해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가 계속 말하죠.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헤어져요. 계속 협박해요. 당신은 날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날 속였어요. 삼손의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이용해요. 그러면서 점점 계속 들릴라는 협박하면서 말하다가 드디어 삼손이 어쩔 수 없이 괴로울 지경까지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괴로워 미칠 지경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나랑 헤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은 얘기하죠. 삼손의 힘의 출처가 어디 있죠? 삼손의 힘의 출처는 여호와의 영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과 서원했거든요. 약속했어요. 나실린으로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약속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게 나실린의 약속,
구별된 존재로서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힘의 출처를 얘기해버립니다. 내 머리를 자르면은 나 힘을 쓸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 넘겨버려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돼요. 스마트폰 비밀번호 나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면 하루에도 10분마다 카톡을 나한테 해줘야 돼요. 이런 무모한 약속과 압박을 시도하죠. 왜? 날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만 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마음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 사단이 다가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사단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싸워볼 존재인가요? 싸워볼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사단이 시험할까요? 시험할 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상태니까? 예수님 무지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먹는 걸 가지고 네 정체성을 한번 증명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예수님은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받았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3장에서 사단의 시험은 4장에 나오는데 3장에서 거의 끝절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미 증명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기적을 만들어서 너의 존재를 하면 너의 정체성을 증명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너의 즉각적인 필요, 너의 즉각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끔 계속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떡, 빵, 밥 이쪽으로 계속 시선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그저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 정도로 삼으라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지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뛰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말씀에, 이건 사단의 말이에요. 시편 말씀에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주겠대. 말씀이 그러고 있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사단이 무슨 뭘 인용한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씀도 인용하는 존재예요. 시편의 말씀이 정말 나와요. 그렇게. 근데 이거는 사탄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내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시편 말씀은. 그런데 아무 때나 뛰어내리면 아무 때나 보호해주는 장치인 것처럼 시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를 왜곡해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믿게 합니다. 이런 게 좀 비슷한 일화가 좀 있어요. 우리가 가게를 개업하면은 식당에 말씀판을 내걸잖아요. 주로 어떤 말씀판을 내거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무 멋진 말씀이죠.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욥을 향한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이에요. 욥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네가 고난받은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해야 돼. 너는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 네가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상해 주신다. 너 내 말대로 해봐. 욥이 죄를 심하게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주었던가요? 욥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 욥의 죄와 상관없이 욥에게 고난이 가해진 거였어요. 빌닷의 생각은 인과론적인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고통과 환난을 겪는 거라고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욥에게. 욥은 헷갈리죠. 나는 죄를 지은 게, 내가 그만한 죄를 지은 게 있나? 계속 헷갈리게끔 인과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상대하는 거예요. 너 계속 회개해야 돼, 임마. 너 회개해야 너 하나님 너도 번성하게 해주실 거야. 이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욥은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 이방 출신 신자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 그 부활, 그 복음, 여기에 근거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신자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내가 이방인이지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복음을 나도 믿어야겠다. 정말 뜨거웠어요, 교회가. 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열정이 넘쳤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구원을 완전하게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완전한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야,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도 잘 지켜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때 그 시대와 할례를 받았던 시대의 그 차이는 몇백 년, 몇천 년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때로 다시 지금 후퇴시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마치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아주 균형 잡힌 신앙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던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똑같은 말을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헷갈려 하니까. 믿으면은 구원인 줄 알았는데 지켜야 할 게 많구나.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 할 게 너무나 많구나. 지킬 것 많고 내가 행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 이걸 하지 않으면은 좋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안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과거, 내 왕년을, 내 과거를 누군가 안다면 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난 완전 가짜 신자였는데, 내가 저질렀던 그 추악한 죄를 생각하면 누가 알까봐 참 두려운데, 내가 과연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물어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나 구원받을 수 있지. 난 지금 내 죄만 생각하면, 내가 살아온 그 세월만 내가 돌아본다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뱀이, 사탄이 그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안수집사, 장로, 권사 다 직분 받고 잘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기도도 잘하는데 나만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 성경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없어요. 성경도 잘 몰라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 교인들을 통제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 널 왜 사랑하겠어?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오는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포기해요. 계속 율법에 매이는 거죠. 율법이라는 이 조작된 장치에 매달리게 돼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마음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지켜야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자위할 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신앙적인 행위, 실천을 하냐면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거짓 복음의 특징이에요. 거짓 복음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되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더 이 믿음을 보충해주는 조건부 복음처럼 여기게끔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예수를 만나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펑펑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완성하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의 복음으로 점점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은혜롭고 평강이 넘쳤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계속 지치는 일만 생기고 교회 안에서 상처만 받고,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을까? 계속 생각나게끔, 헷갈리게끔 하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때 내 마음에 안도감을 주고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와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기에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가는 인정 욕구만 커져요.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욕구. 그것만 커지니까요, 이제는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더욱더 파고들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과 내 이미지, 형식만 중요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우월감을 느끼고 있고, 저 사람 저렇게 못하고 있고 나보다 이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가리 좋은 신앙인이 아니야,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러면서 서로의 행위를
정죄해서 정죄하다 보니까 갈등과 분열만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공동체가 분열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서로 정죄하는 거, 서로 좀 약점을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렇게 서로 정죄하라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훨씬 더 치유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간관계에서 많이 가스라이팅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네가 예민해서 그래. 사람들 다 괜찮았는데 왜 너만 그래? 너만 예민한 거 아니야? 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너 서운해하면 안 돼. 내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왜 서운해해? 서운해하는 감정조차도 느끼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말인 거죠. 내 말에 다들 고마워하는데 너만 지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런 감정 통제를 강요당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그냥 목사님 말씀에 토달면 믿음 없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믿는 거야. 의심하지 마. 토달지 마. 그럼 믿음 없는 거야. 이런 말 정말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고, 안 믿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주면 안 믿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면 그걸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죄. 너 그거 믿음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궁금증, 아직 해석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 체증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고 계속 지적하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도 떨어지고 이런 궁금증을 얘기하기도 어려워지고 혼날까봐 더 입이 닫혀지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지적하고 계속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죄책감만 심어주는 것이고 판단력을 더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진리를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저 이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내가 입을 닫고 말지, 내가 나 하나 그냥 참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내 감정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은 두 마음이 생겨요. 하나의 마음은 여전히 궁금해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집단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죠.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둘러 나뉘어지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분열되고 헷갈려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할지라도 실마리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겨내십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배웠던 교훈이에요. 너희의 생명은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야. 앞으로 우리는 그럼 말을 바꿔야 되죠. 왜 삽니까? 먹기 위해 살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나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확실히 알고 바로 알고 있어야 조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은 정말 흐릿한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감정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은 그 말씀은 그냥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존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난 역시 난 안 돼. 난 소용없어. 난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야. 난 늘 외로워. 늘 외로운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계속 내 스스로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고백해요. 다윗은 사울의 이런 거짓에 맞서서 복수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이들 모두는 진리를 붙잡는 이 용기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의 굴레를 이겨냈어요. 다윗은 시편 12편 1절에서 절규하듯이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세상을 보니까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경건한 자들이 없어요. 주변에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 경건하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너무나 거짓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두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늘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고 살아요. 그저 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좋은 처사라고 자위해요. 약간의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주는 게 똑똑하다고 여겨요.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아첨 많은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 주옵소서. 말로 영혼을 흔드는 조작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왜곡하는 불신앙에 서지 않게 하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더욱 진실한 신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매일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로 답하는 신실한 신자가 다 되시기를, 진실한 신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